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전개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시작되어진 이 광야 학교가 왕이 되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이야기의 연속이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요,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곤피하려다가 뭐 만났다는 격으로 살기 위해서 갔는데요, 거기는 또 살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친 채를 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턱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연기를 했어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를 하나 졌는데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저희 개역 개정에는 표제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기록했던 원문 성경엔 그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시를 왜 졌는지를 본문 1절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요, 아주 중요한 삶의 레슨을 하나 얻습니다. 그 뭐냐면, 어디로 피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피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게 다윗이 블레셋에서 큰 낭패를 겪고 배운 정말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교훈을 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이거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각성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다윗이요, 그 블레셋에 갔다 그걸 배운 거예요. 뭘 어디로 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어디로 내가 도망가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피하느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이 안 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우리는 항상 관건이고 그게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어디가 아니고요, 답은 뭐라고요? 누구에게로. 다윗이 깨달은 건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한 견고한 성으로 피난처로 삼는 자 복이 있다. 다윗이요,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고요. 아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지금 또 어디로 간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을 자기 손으로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교훈과 레슨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이라고 읽는 시편 34편을 자기 손으로 기록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fortress로, 그의 피난처로, 반석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기가 블레셋으로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두 번째로 다윗의 블레셋 행위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건, 그가 이 대목에서요, 기도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 결정 하나에요,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요. 이건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맥도날드 먹을 거냐, 와판 먹을 거냐, 우리가 오늘 김치찌개 먹을 거냐, 된장찌개 먹을 거냐의 결정이 아니라고요. 이 결정 하나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결정이에요. 참 이상한 거는요, 사무엘상 저자,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다윗이 중요한 어떤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저자가요, 오늘 이 장면에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 2차 망명 사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이건 기도를 했는데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다른 기록에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앞으로 다윗의 스토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계속 이어질 텐데요,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그게 뻔히 보인다고요. 그 스토리 안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어떨 때는 막 2번씩 간구해요, 하나님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다 잘 풀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일 이후로요, 블레셋 망명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이제 사울로부터 그 지긋지긋하게 도망 다녀야 될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또 아기스로부터 거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습니다. 아기스가 왕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을 내 머리 맞는 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경호실장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리더도 자기의 경호실장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자기가 신뢰할 만한 신복 중에 신복을 세우는 게 경호실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원래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 경호실을 맡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완벽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공했죠? 다윗이 의도했던 대로 다 된 것 같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탁 허를 치고 들어오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죠? 지지난 시간에요. 허를 찌르는 은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허를 찌르고 들어오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탁 하고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왜 그러시냐? 여러분, 그 인생에 바로 그 순간에 진짜 깨달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다윗을 자신의 완벽한 신하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내 목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터인데 너는 나와 함께 그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뭘 받은 거죠? 전쟁 징집 영장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자,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기가 사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내 칼과 내 창 끝에 지금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이끌어야 할 그 백성들을 내 칼 끝에 겨누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뢰의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앞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보호를 망각하고
내 스스로 한번 살 길 찾아보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불신앙에 근거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본문에는 그런 연약한 다윗,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좀 똑 닮아 있는 그런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은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전쟁을 보이콧해서 참전을 안 하자니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에게 쌓아놨던 신뢰가 무너질 것이 너무 분명하죠? 아니, 지금까지 아기스에게 얼마나 많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공들였어요. 근데 전 전쟁 안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크레딧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레딧을 쌓는 건 참 힘든 거지만 크레딧을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요? 그럼 다음번 대안이 없잖아요. 어디 갈 거예요? 사울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왔는데 블레셋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면 어디를 가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참전하자니 자신의 동족, 내가 그 백성들을 섬겨야 될 다음번 왕이 될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창끝과 칼끝을 겨누는 왕이 된다. 여러분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어야 할 다윗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건 그만큼 정적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대통령 했던 사람들, 대통령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그들의 뒤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발목 붙들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만일 이 전쟁에 참전해서 그의 칼날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통치자로서 리더십이 쓰겠습니까? 사사건건 그가 죽는 날까지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정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끝까지 발목 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딱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죠. 진퇴양난.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딱 바로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순간에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좀 길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을 잘랐는지 모르겠는데요. 3절 4절이 오늘 성경에 2절밖에 안 돼요. 11절 중에. 근데 발륨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이에요. 자, 3절 4절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진짜 놀랍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게 되고 내 동족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이 여기에 올 수 없었겠죠. 근데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습격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도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블레셋의 방백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을 수백 명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냐? 여기서 여러분 블레셋의 방백이라고 하는 것 지방의 지도자, 수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레셋이란 나라는요,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도시국가, 연합국가의 성격을 띄었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50개의 주에 각각의 주지사들이 있어서 따로 독립적인 사법적인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로 되어서 연방을 이루어서 연방 대통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거가 좀 흡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발림 면에서는 훨씬 작지만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그 조그마한 국지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각 지방의 수령들과 그의 군대들이 다 동원됐어요. 이거 뭐죠? 사이즈가 발륨이 제법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발륨이 큰 전쟁인 거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을 정도의 전쟁이면 그거는 조그마한 국지적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 전면전이었던 거예요. 방백들이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 보이네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수백 명의 군사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기스가 지금 우리랑 같이 함께 전쟁하려고 한다. 어느 군으로요? 블레셋 군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자 방백들, 즉 수령들이 화가 확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아니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돼서 싸움한다고? 이렇게 아기스한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인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의 후미로 가서 우리의 뒤를 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황당한 말입니까? 아니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이치에 맞죠. 여러분 제가 블레셋의 방백이라도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다윗을 뭘로 믿고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변심해서 우리의 후미를 공격하면 우리는 중간에서 완전히 딱 갇혀가지고 도간에 든 쥐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치에 닿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가 마음이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치에 닿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 안에 실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방백들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왕이 초창기였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1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직접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한 일이 있어요. 그때도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이 월등하게 우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과 요나단의 믿음이 작동해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 전투에 블레셋 군으로 누가 참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배신 때린 사람들이에요. 배신하고 블레셋 군대로 참전했다가 전세가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싹 다시 변심해가지고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한 번 변심하는 건 쉽지만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었던 역사적인 과거가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을 이 방백들이 한 거예요. 그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낭패당했던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멍청한 낭패당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아기스에게 도전한 것이죠. 우리의 목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이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맥센스한 스토리냐고 이야기하고 챌린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도 방백들의 논리를 그리고 역사적인 실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오버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방백들의 생각지도 못한 반발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다 놓고 전쟁터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건 뭐냐면 방백들과 아기스의 설전에서 아기스가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아기스 말보다 방백들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본문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이제 전쟁터에 못 나간다라는 말을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방백들을 설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간다는 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아기스가 이게 땀을 뻘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이걸 얼마나 그 진땀을 흘리며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어떻게 땀을 흘리고 있는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으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제왕적인 왕들은 자기 신하한테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제왕적인 왕은 그냥 명령 하나로 돌아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기스가 어떻게 하죠? 야, 나는 너랑 진짜 같이 가고 싶은데 상황을 보니까 이 방백들이 하는 이 반대가 만만치 않다. 지금 이 전쟁 우리가 하나가 돼서 치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는 미안한데 내가 네 진심 아는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여줬던 그 신의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 줄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로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까? 일일이 친절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이 상황에서요,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다윗이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건 다윗의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 난제를 이 외통수에서 어떻게 비켜가시겠어요? 근데 아기스가 와서 자기를 막 배려해주면서 내가 자기의 부하인데 나를 막 배려해주면서 야, 내가 너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리더가 자기 부하인데 그 부하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난 네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조용히 좀 돌아가 주라. 지금 이건요, 명령이 아니라 꼭 뭐 같죠? 간곡한 부탁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물론 형식적으로는 명령이었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간곡한 부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부지리도 이런 어부지리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손대지 않고 뭐 풀죠? 코 푸는 거. 지금 이 상황이 딱 그거 아닙니까?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그냥 다 알아서 해결해 준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꼼수를 쓰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힘들고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저것도 계산하는데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싹 풀려가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이 멍청하게 또 낭패를 봤는데, 이 블레셋에서 와서 또 내가 낭패를 당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공경 속에서도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부지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저는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은혜요? 어부지리 은혜.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가지고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제가 다윗이었다면 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겪는 일이 틀림없어요. 이건 다윗이 부족했다는 거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윗이 리더로서 미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더와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요, 다윗을 이제 리더로 만들어가고 왕으로 만들어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리더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미숙하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 미숙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보면 믿음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놓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인내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의 다윗이 아니고요,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경험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왕인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레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다윗이 이 광야 학교, 이제 거의 왕이 되기 직전 광야 학교 거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광야 학교에서 어떤 레슨을 여러분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다윗이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요, 이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긍휼과 은혜의 가치. 다시요, 긍휼과 은혜의 가치. 전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그 밸류를, 다윗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자기 가슴 안에 각인시키는 경험이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리더가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리더가 이 가치를 알아야 이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아는 리더와 긍휼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리더는 참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요, 뭘 마음속에 확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격,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자격 없음이잖아요. 은혜가 전제하는 게 자격 없음 아닙니까? 근데 그 자격 없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지금 이게 딱 다윗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배워야 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애들을 생각할 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드라마틱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뭔지 아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감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감싸줄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알게 하려고요. 다윗에게 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다윗의 부족함이 분명히 관여되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겪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깨닫게 만드는 거죠.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참 미련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 배우게 되는 거죠.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건요. 이제 다음 주에, 다음번 설교에서 30장에서 지금 29장에서는 누가 이 은혜를 받았죠? 다윗이요. 그런데요. 30장에 가면 이 은혜를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팩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딱 하나만, 이게 다윗의 스토리에서만 true라는 게 아니고 다른 케이스에서도 it is true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창세기, 저는 이제 이 이야기 생각하니까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죠. 조카 롯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재산권 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민한 거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예민한 거잖아요. 재산권 분쟁이 붙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통 큰 결정을 합니다. 앞에 있는 땅을 딱 놓으면서 네가 오른쪽을 취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취하면 나는 오른쪽. 여러분 이런 결정은 아무나 우리 같은 범인은 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아니 지금 저 조카놈이 가장 좋은 거 취해버리면 나는 그거 고스란히 뺏길 판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뭘 베푸고 있는 거죠? 뭘 베풀고 있죠? 은혜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는 논리적 얘기가 맞다면 아브라함은 요 전에 뭘 받았어야 되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설교를 다시 반복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뭘 받았어야 말이 되는 거죠? 은혜. 그래야 이강택 목사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푼다 이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은혜 베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나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12장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13장의 이야기가 조카에게 은혜 베푸는 장면의 이야기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2장의 얘기 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으로 나아가라.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웬걸 기근이 확 들었네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와이프. 나이가 한 6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 그 미모가 사라지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이 사라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낭패를 당합니다. 와이프 뺏겼죠. 누구한테요? 바로에게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외통수의 상황에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와이프를 고스란히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다시 사라를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사라만 돌려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창세기에 애굽 사람들이 막 그 물질도 막 금과 은과 이런 것도 싹 쌓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니 지금 상황이 된통 한 방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쯤 되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선대해 주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수많은 물질을 받고
와이프까지 아무런 손상 받지 않고 받아서 나오게 하신다고요. 뭘 받은 거죠? 하나님께? 보세요.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틀림없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에서 구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뭐를 구현하고 싶다고요? 긍휼과 은혜. 누구를 통해서요? 설교 다시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시다고요. 참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요,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은혜와 긍휼이라는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 잘 안 변해. 제가 이민교에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 목사는 그래도 이제 직업 정신상 뭐 변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안 변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안 변한다고 얘기하면 속된 말로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이게? 변한다고 얘기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꼭 뒤에 가서 초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 아직 세상 많이 안 살아서 잘 몰라. 너무 젊어가지고 잘 몰라. 아, 저도 그렇게 젊지 않아요, 이제. 사람 잘 안 변한다는 말 알겠어요, 저도. 저도 50년을 훌쩍 넘게 살았는데 왜 그 말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구체적인 건 다 모르지만 그 말을 하게끔 그런 과정에 이르기 되기까지 어떤 경과들을 지나가셨을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안 변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저도 잘 알아요. 사람 잘 안 변하더라고요. 틀림없이 공감할 수 있고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물론 우리가 앞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게 더 많기는 해요, 경험상. 그런데 뒷부분도 있더라니까요. 잘 안 변하는데요.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래서 목사님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안 되니까요. 잘 안 변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변할까요? 그거 말씀 안 하셨으면, 성교사님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또 할 뻔했어요. 설교 다시 할 뻔했어요. 여러분, 누가 변하죠? 은혜 받은 사람 변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으면 변한다.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 사람 변합니다. 그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선생 했었고요. 그 전에는 공부하면서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어요. 제가 청년부들하고 그냥 보냈던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청년부 목사를 한 10몇 년 한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학교가 유펜 근처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펜에 온 똑똑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막 마스터하고 또 여기 와서 PhD 하고 하는 그런 유펜 학생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의 눈빛이 어떤 건가? 세상에 교만한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 천지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한국에서요, 강남에서 내노라 하는 동네 살았고요. 자기 아버지 뭐 얘기하면 쟁쟁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유펜 대학에 PhD하러 오고 마스터 공부하러 왔다고.
보면요, 뭐 하나 이렇게 빠질 게 없는 아이들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의 제 관점에서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고요. 세상에 지네밖에 모르는 애들이 딱 걔네들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쟤들이 변할까? 쟤들 변할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할까요? 뭐 하면요? 예,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변하더라고요. 그 옆에요, 유펜만 있는 게 아니라 커리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음악 학교예요. 거기는 100명이 지원해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안 하면 뽑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요, 한국에서 뭐 기사상 같은 음대를 나와가지고 왔는데 붙은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악기 다루는 그 바자회 하자 그러면요, 아 목사님 저는 칼을 어디 이 근처에 대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요,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팔 걷어붙이고 칼 잡고 도마에서 호박 자르고 오이 자르고 오뎅 자르더라고요. 뭐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은혜를 받을 때 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위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찔려요. 제가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잘 베풀고 살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설교하는 준비하는 내내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주님의 공동체, 찔리든 아니든 관계없이 진리든 진리예요. 주님의 공동체가 구현해내야 되는 원리는 긍휼과 은혜여야 해요. 주님의 공동체 리더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긍휼과 은혜여야 돼요. 비록 잘 안 돼도 그게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 마당 뜰만 밟는 사람들 빼놓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절절히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긍휼과 은혜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꿀밤을 한 대 맞아야 될 때입니까? 뭐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윗은 머리에 혹 좀 났을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가르침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시편 30편에다가 말은 잘 써놨더라. 꿀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꿀밤 치지 않으시고요, 다윗을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진짜 높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디맨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왕관을 벗어놓으리. 주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녹이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니 내 마음의 보좌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그 보좌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며 마지막 숨을 내몰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왕의 보좌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쯤 어디를 향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돼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치의 변화를, 욕망의 변화를, 욕구의 변화를 경험했느냐를 가지고 저는 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날 11시경 교회당을 향하긴 하는데 내가 욕망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욕망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의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변 머리로 보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주변 머리에 있지만 마땅히 가운데 있어야 할 분을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진짜 예수의 제자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안 가져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혼자 실실 웃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들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곧이 잘 걸어오셨나요? 전 정직하게 돌이켜보면요, 그 은혜를 잊고 난 뒤에도 비록 제 마음은 올곧이 잘 걷고 싶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길로 잘 걸어오고 싶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길도 되돌아보면요, 삐뚤 비틀 마치 술 먹은 사람이 중심 잡지 못하고 갈치자로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은 것처럼요, 꼭 그렇게 걸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제 양심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 안에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잘못하면 때로는 혼도 내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임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도 나만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당신에게도,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은혜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셨으니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어쩌면 오늘은 내 옆에서 보이지 않는 그 형제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직한 하나님 백성, 예수의 제자의 마음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 긍휼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긍휼과 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오늘 권면해 주시죠. 우리 알아요. 우리 잘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잘 못하든 잘하든 관계없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해야죠. 내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까지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좀 길어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실수하지 않게.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이게 아직 모르겠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정말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 은혜와 긍휼이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I'm not done yet. 하나 남았어요. 당신의 삶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세요. 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속들이 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주님 앞에 의뢰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네. 그렇게 될 때 NGPC는 진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야, NGPC 가봐라. 잘못한 거 있어도 막 덮어준다. 딴 데 갔으면 딱밤 때리고 꿀밥 때리고 막 이랬을 텐데 사랑으로 덮어주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는 인정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게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지면 케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왜 멋지냐면요, 그 은혜와 자비는 항상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속에서도요, 공의와 정의를 단 한 번도 놓치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되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는 그 순간에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정신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